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범죄에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렸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동산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땅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인 거죠. 4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그 백성들을 옮겨놓고 너희들 이 땅을 더럽히면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 한 부분, 좀 높은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느 한 도시를 특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 지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임재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장소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하나님의 손이라 하고 우리의 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등지고 살아갑니다. 등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뭔지 아시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을 특별히 본받아야 됩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심, 그 다음에 독립성,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을 때 뭘 본받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또 사회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이 적용이 될까요? 어릴 때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 자랐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이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릴 때 사랑 못 받고 큰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볼 때에는 그거는 심리학자들 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비록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적인 심리학이나 이런 데 속지 말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의 겉옷까지 줘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억지로 강제로 같이 가게 하거든 그 사람하고 심리까지도 동행해 줘라.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고 너에게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착한 사람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한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가 내릴 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본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말을 하는데, 희생제물이 된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요즘 이 시대에 나는 앞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거야. 그런 사람들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희생이라는 말을 듣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이 가정에서도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없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예화로 써서. 포항시 내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결의하기를 이제 청소를 돈 주고 맡기자.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교인들이 안 하고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아주 심한 말로 하자면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 뭐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아하게 예배만 드리고 폼 재고
나가라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 장소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의 장소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차별되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때는 의사들도 교회에 제법 많이 나오고 교수님들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에게도 어김없이 청소당번이 돌아갔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이렇게 교회 가보면은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위신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했어요. 그걸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훈련을 받겠습니까? 다 바깥에서는 대접받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희생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 사람들이 그나마도 인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군대입니다. 군대. 가정에서도 희생에 대해서 교육 못 받아. 학교에서도 희생에 대해서 교육 못 받아. 심지어는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희생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 그러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희생을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군대는 희생이에요. 내가 부모 형제를 위해서 편안히 잠을 자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잠 안 자고 총칼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편안히 공포가 아니라 편안히 잠들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군인들이다 이 말이죠. 군인은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희생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 훈련을 철저히 받다가 보면 우리나라 군대 가운데는 딱 명령만 딱 떨어지면은 대부분의 여기에서 평양으로 날아가가지고 평양 상공에서 그대로 낙하산 타고 내리는 그런 부대도 있다고요. 김정은이를 체포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그게 희생이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가 그나마도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를 건전하게 지탱해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보루가 실제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자기 임무를 내팽개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또 희생하자 그러면 또 도망가네요. 제일 도망가기 쉬운 데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가면은 이름 등록 안 하고도 그냥 우아하게 예배 드리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오면은 그때부터 희생을 뭔가는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는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 교회가 11조를 강조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뭔가는 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편한 대로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다 참아내셨어요.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 마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 마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희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정에서 모욕을 당해도 참고 교회에서 자존심이 짓밟혀도 참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그러겠죠. 세상에 저런 바보 머저리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저 사람은 뭐야? 막 밟아도 그냥 가만히 있네. 그런데 처음에는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은 10년 만에 사람을 보는 시각은 별로 안 변해요. 적어도 20년은 지나가야 돼. 그런 바보 같은 희생적인 삶을 한 20년 정도는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진짜 백이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사랑이 뭔 줄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다.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행동, 탐욕 이런 거는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잘 변화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1년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50년 다닌 사람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포함해서 차이가 있나요?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다면 실패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교회도 실패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사회에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어요. 그거는 변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런데 1년 되는 사람이나 50년 된 사람이나 똑같아. 말과 행동이. 그거는 교회가 실패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실패한 거예요. 안 변한 겁니다. 왜 안 변한 거죠? 사람이 왜 교회를 다녀도 오래 다녀도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변화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왜? 오늘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고 그건 예수님이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나를 완전히 선을 긋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차원 높은 말씀과 행동을 하셨고 나는 그냥 일개 범인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경 도처에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간다는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도처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건데 왜 포기하느냐?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그 변화되어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은행을 조심해요. 근데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 스스로 관찰해 봐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거, 더러운 행동, 탐욕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슈가 우리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호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런 말 합니다. 로마 사회의 동성애 풍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남자들이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타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한다고 분명히 로마서 1장에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오물천지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 오물이 우리에게 들어붙지 않도록 일단 조심해야 돼요. 교회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 해야 되는 거죠.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라는 말을 넣은 성경 번역본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변화가 되는 게 우리의 인격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인격이. 그 인격은 또 말로 나오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험담을 한다든지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호비파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말 하지 말고 따뜻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말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훈련을 해서 가정에 가가지고 써먹고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모임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뢰밟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올해의 삶이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저 일본, 타이완, 중국, 필리핀, 베트남, 그러고 뭐 심지어는 저 스페인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속된 말로 작살났잖아요. 작살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다지 이쁠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는 유별나게 태풍도 없이 지나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들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벼이삭이요 얼마나 그 노란 게 보기 좋은지 하나님께서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꼭 입 닫고 지나가지 말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